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재림과 관련한 환란, 또 이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 그런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편지의 끝글을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이 말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교회로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종말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이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종말의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 종말을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늦게 세워진 우리 교회는 당연히 더 가까웠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종말의 시대에 1절부터 5절을 보면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이 태도는 뭘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그리스도인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사역, 여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의 바탕 위에 뭔가 헌신도, 섬김도,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는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자들의 그 권세 아래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특히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체포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압력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대적자들의 협박으로부터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곤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남기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당연히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지체에게 내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아니 나는 내 기도 내 그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나누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개인 사생활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면 기도 제목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동체성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누군가, 또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또 내 기도보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 연대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바탕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들어 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활은 더 개인적입니다. 자기만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을 보면 충성하라. 그것도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단호하게 충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듯이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단적인 그 종말 신앙에 미혹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이탈된 생활, 그냥 재림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디 앞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권면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런 지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올인하는 그 사람들, 또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권면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떠나라. 정말 단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끼웃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열매를 먹기는 먹으면서 자기는 어떤 수고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과 선교단도 마찬가지. 자기 일행이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써서 일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짐까지 지지 않도록 잠잠히 자기 일상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꼭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나는 내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도 사랑이다. 그것도 사랑. 여러분, 바른 신앙은 내 게으름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잠잠히 내 일은 내가 스스로 부지런히 하는 것이 본이 되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 조용히 일하라. 일하라.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다가 뭐 열매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복 올 거야.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다. 성도들은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부지런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수고의 땀으로 최고의 결실을 거둬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 보면 바울은 끝까지 행하고 전하라 이 말을 남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핀잔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 선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둬주실 때까지 우리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이 없어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이 정도면 든든하니까 됐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만큼만 하고 살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입니다. 믿음. 계속 진행. 그래서 바울은 낙심할까 봐 낙심하지 말라 하고 낙심하지 않는, 낙심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와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를 부끄럽게 하라. 이것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이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일만 하고 끝날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지체들까지 싸잡아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핀잔하고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반대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또 돌보고 후원해야 돼요. 양면이 다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거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몫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인 감정을 취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 대하듯이 하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균형 잡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기도로 그 기본을 닦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공동체,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 대전장로교회 또 우리 대전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